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팔복설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바뀐 생각 하나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이름도 유행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 나이 때만 해도 사실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 잘 짓지 않았거든요. 간혹 한 명씩은 있었는데 제가 그 한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시절에는 우리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름 가지고 이름, 그 인물들 가지고 이름 짓는 애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가면 간혹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족보가 막 꼬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한나야 모세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사가 요셉이 형 어디 갔노 이런 이야기, 경상도니까 막 사투리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사람들 인물들 가지고 이름 많이 적거든요. 요한이 뭐 빌립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잔만 들어가면은 좀 좋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들면은 인물 가지고 이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유다는 없어요. 유다라는 이름 가지고 본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팔복 이름 가지고 팔복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이름으로 참 많이 짓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복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름들은 없어요. 뭐 심령이, 뭐 애통이, 뭐 청결이 이런 이름은 없어요. 주로 온유 그리고 화평이, 의, 긍휼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하니까 사실 긍휼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의 첫째 아들 이름이 긍휼이었습니다. 정말 귀여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 긍휼, 경상도니까 긍휼을 발음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를 어떻게 불렀냐면 끙휼이 사람들이 끙휼이라 부르든지 꿍휼이 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성경 인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부르기가 참 좋고 의미도 담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의가 있었잖아요. 정의 있었거든요. 의 만나면은 항상 야, 나 정말 부담스럽지 않니? 그 이름 달고 사는 거 정말 부담스럽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팔복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그 이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럴 때 칭해주는 것, 너희들이 화평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오히려 찬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팔복으로 나아가면서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복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살아내어서 모범으로 보이는 것, 그런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의미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완전한 복인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설교 들으면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 자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주의감을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팔복의 요소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요소들과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란 무엇인가, 심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몸속으로 싹 들어가면요, 그 낱개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고 서로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팔복의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뭐 온유함, 애통함, 의에 줄인 마음, 이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살피겠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나눈 이 주제들과 긴밀히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적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거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들도 찾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긍휼의 통로로 사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휼,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면요. 지난 시간에 의라고 하는 주제를 살폈는데요. 사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는 좀 반대적인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는 좀 차갑고 좀 날카롭고 반듯하고 법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 공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반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차가운 것을 오히려 녹여주는, 그래서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긍휼의 느낌, 어떤 직감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정말 받고 싶기도 하고 그 긍휼함을 주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 올해 이제 코로나 기간 7월 달에 여러분 이런 용어, 여러분 코로나 장발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장발장이 왜 나왔냐면요, 40대 남성이요, 구운 계란 18개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그 검찰에 구형을 받았는데요.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어요. 18개 훔치다가. 그러면 한 개당 얼마입니까? 기간이요. 구형받은 기간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참 많은 범죄들을 행했더라고요. 그냥 이 일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그랬어요. 뭐 고물상에서 뭘 훔쳐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물건을 훔치고. 근데 이렇게 한 9번 정도 경찰서를 왔다 갔다 진역을 살았는데,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700만 원어치를 이 사람이 훔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결과로 감방에서 살아야 됐던 연수는요, 총 13년이었어요. 여러분, 700만 원치 훔쳐서 13년 살았다. 2017년에 출소해가지고 보험이 없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장애도 입고 그래서 보이싱 피싱에 자기 통장도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렇게 범죄를 보면 다 거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범죄인데,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발장 금지법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범죄에 맞도록 어떤 형량이 주어진다든지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법을 한 번도 적용받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의로움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된다. 형벌은 받아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의 말로는요, 이 사람이 생계형 범죄이니까 범죄는 범죄이지만, 그러나 긍휼의 마음,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이 사람이 너무 그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과도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가스피탈리 시장에 장보고 나오다가
아니면은 이 종교에 있잖아요. 종교 앞을 지나다 보면은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때로는 뭐 어떤 편지 같은 거 내밀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나눠 주시기도 하시고 물건을 빵 같은 거 사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이 모두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고유하게 그런 긍휼의 마음들을 주셨다. 선한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긍휼히 여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앞에서 언급해져 있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긍휼함을 모두 가져오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긍휼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긍휼의 모양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우리들, 그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될 참된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 긍휼의 마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엇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긍휼이 무엇이니? 긍휼이 뭐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좀 그 알듯 말듯 하잖아요. 긍휼, 그 긍휼 있잖아, 긍휼 그거 있잖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긍휼에 맞아요. 긍휼의 요소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긍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항상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단어를 다른 나라 말로 딱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초롬하다라는 단어 아십니까? 참 얼굴 새초롬하게 생겼네.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몇 단어가 나올까요? 정확하게 영어로 새초롬하다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H2O 아닙니까? 그죠? H2O 성분이 있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어져서 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요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엘레오소라는 신약 단어를 가지고 구약을 한번 쫙 보면요 우리가 딱 눈여겨보아야 할 긍휼과 관련된 두 단어가 요소가 딱 보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라함. 이거는 히브리예요. 라함. 이 말은요 정확하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불쌍히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강제로 관계 떨어뜨려 놓고 제일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거기서 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자, 죄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 형들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형들이 정말 줄이고 궁핍해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국까지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앞에 딱 서요. 요셉이 별난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들었을 거예요. 미움 감정. 근데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죠? 결국 요셉이 눈물을 한번 흘리거든요. 형제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어떤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안에 형제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지금은 강자가 되었고,
저렇게 자기를 괴롭혔고 모질게 했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 막 부모님한테 막 상처를 주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음성 메시지를 딱 남겼어요. 야,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딱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 음성 메시지를 딱 듣고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죠. 예. 호적에서 파버린다는데 오히려 더 바당심이 생겨버렸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와.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야, 엄마가 많이 기다리거든. 엄마가 많이 걱정하거든. 들어와라. 라고 하고 딱 끊었어요. 아버지가 내심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또 몇 주가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애가 탄 거예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호적 파버린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열어서 아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더니 아들이 집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야, 계좌번호 불러라. 아버지가 그 말이 딱 남기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왜 계좌번호 남겨라는 말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까요? 아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버지는 호적 파버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이 되고 아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뭐 하며 지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너무 걱정됐던 거죠. 그 말에 아들은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compassion이 돼요. compassion. 예. 그래서 이 compassion은 앞에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품어서 함께 고통을 받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대요. 이 요소는요, 동정, 공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정, 공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딱 들어간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요. 두 번째, 구약을 딱 펼쳤더니 라함과 함께 어떤 단어가 딱 보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는 mercy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실천적인,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로 하면은 그냥 표현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실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막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내려서 정말 수해 입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도로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물에 탁 잠겨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차가 가다가 차가 잠기다가 점점 떠내려가요.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저 차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어디서 밧줄을 가져와가지고 쫓아 들어가더니 그게 차를 딱 매가지고 자기 차하고 연결을 시키더니 그 차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 헤세드라는 이 행동적인 단어는 이런 것과 같아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라함과 헤세드, 이 동정과 자비가 오늘 말하는 이 엘레오스, 이 긍휼이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 이 성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긍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긍휼의 의미를 좀 생각했는데요. 좀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통로로서 살 수 있을까? 긍휼의 통로로 살 수 있을까? 긍휼의 통로로 살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통로로 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 가지고 통로로 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통로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 동정해 주라.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누구를 공감해 주고 사람들을 동정해 주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긍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긍휼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저 진심된 고백이었거든요. 실제로 저게 참 긍휼함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것을 먼저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고 내 것을 먼저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는 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힘들어.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릴 때 내 것을 다 내가 챙겨야 했고 내 것을 내가 마련해야 됐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학교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로도 내가 혼자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나의 것을 나에 대한 긍휼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참 인색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엄청 딱 경계를 딱 하더라고요. 아내가요. 저 사람 또 긍휼 없다는 것을 환경 탓에 돌리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물론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사실 저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저의 아내는 참 그게 자연스러운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들어가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정말 많이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 나한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가? 정말 더 많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요. 그래서 왜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사역과 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힘을 안 빼고 꽉 주고 있다. 뭔가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야, 목사가 긍휼이 많아야 돼. 목사가 긍휼이 많은 것은 기본이야. 이런 암묵적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힘을 꽉 주고 나는 그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의무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긍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무한히 경험했을 때 저의 온 몸의 힘을 쫙 뺄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같이 바리새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에 익숙하지만 가난한 그 처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혼자 외로워서 몸부림쳤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오셔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었던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공감해 주시고 저를 동정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 몸이 가벼웠어요. 한 달 정도 지속하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다 긍휼히 보여 안 돼 보였어요.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동정하는 일이요. 제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긍휼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긍휼함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긍휼함의 에너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긍휼함의 에너지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내가 힘을 기울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함을 가지게 하는 기본 제일 중요한 요소이구나. 지금 이 코로나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찾고 긍휼함을 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구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배신감이 정말 많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호세아에게 이 음탕한 고멜에게 결혼해서 그에게 배신감을 느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도 하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김, 그 공감과 동정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로가요. 우리 몸에 우리의 의라고 하는 힘을 딱 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슬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리게 동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감하려 하자.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이 하나님의 동정심을 나를 통해 표현해내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긍휼의 다른 한 요소 부분을 좀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자비의 통로가 되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기, 이 행동이 있는 이 헤세드, 이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의 강야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빌어먹을 인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동족이면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이 사람들도 강도를 만나는데 그들은 왜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주지 못합니까?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레위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강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누가 와서 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정도는 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많이 그 상황 속에서 보고 있었다면, 그래서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떠했을까?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어떠한 자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는요, 대가 없는 행동이에요. 대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을 아까워하며 하나님은 행동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사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함께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진짜 쓰러져가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하나님, 제가 목표한 돈이 모아지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목표한 돈이 빨리 모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쪽팔려서 못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비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달려있는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면서, 근데 현재형도 아닌. 크게 한번 성공하면 크게 한번 자비를 베풀리라. 이 한탕의 자비, 언제나 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통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하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 이 광고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한번 이 광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광고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아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도 주는 자의 기쁨, 주는 자의 행복, 그것을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것도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그 긍휼, 그 자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이웃을 향한 공감, 동정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 그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입었는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100데나리온 하나님 그 빚진 사람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이 긍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대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거대한 동정과 공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 정말 내 지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해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동정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내 것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이 실천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싶어도 하나님 그 사랑이 없어서 쩔쩔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절히 주님을 찾는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림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 되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걸어갈 때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동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